제가 먼저 묵상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예수의 비유를 새롭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책을 하나 나누기로 했습니다. 바로 예수가 하려던 말들이라는 책입니다. 김호경 교수님이 쓰신 책이죠. 이 책을 함께 읽고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내용 중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들어가 있죠. 오늘 우리가 여러 비유를 나눌 텐데 그 중에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 그리고 누룩이라고 말하는 예수의 이 비유를 이든 교회의 시각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오늘 나눌 내용은 이미 6년 전에 이든 교회에서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떠올리고 좀 더 추가하여서 오늘날의 의미로서의 이 비유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요, 요한복음을 제외한 공관복음에 다 등장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4장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특별하게도 겨자씨 비유만 소개합니다. 누룩 비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은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 저술 시기를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본 적이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이 우선적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왜 누룩 비유를 겨자씨 비유와 함께 소개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구성, 그 조금 다른 이 구성에 있어서 먼저 염두해 두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바로 겨자씨 비유는요, 박이라는 공간에서 일하는 남성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주체임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겨자씨 비유는요, 밖에서 일하는 남성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주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룩 비유는 어떨까요? 누룩 비유는 안에서 일하는 여성이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하는 주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대비와 조화가 이 구성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이 비유 매우 짧지요. 이 짧은 비유 안에서 예수님은 남성, 여성 모두를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주체 세력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의도입니다. 예수님이 여성을 남성과 동등하게 여기고 계시다라는 것, 여성이 하나님 나라를 풍부하게 하는 주체라고 하시는 것, 이것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2000년 당시에는요,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여성들이 남성보다 열등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여성을 하나님 나라의 주체 세력으로 끌어올리십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마태와 누가는 이 부분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구성적 요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이 비유를 어디에서 누구에게 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닷가에서 많은 무리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많은 무리를 향하여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누가 온 걸까요? 많은 무리라고 하면
성경 본문 안에서 어떻게 이해될까요? 예수의 도움이 필요해 찾아온 민중들입니다. 가난한 민중들입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방법이 없는 민중들입니다. 그리고 지적 토대가 매우 얕은 민중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마태복음이 말하는 이 예수의 비유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목적은 이거 아닐까요? 하찮아 보이는 민중들이, 부정하게 보이는 민중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스스로 깨닫고 알아차리게 하시기 위해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을 한번 살펴보죠. 누가복음은 이 비유를 어디서 누구에게 했다고 말씀하시는지 확인해 봅시다. 누가복음은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 비유를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회당에는 누가 모여 있는가? 예수를 반대하는 기득권 세력들, 특별히 회당장을 포함하여 그들이 회당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미처 들어가지 못하였지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회당 밖에 모여든 민중들 또한 그 자리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비유 바로 앞에는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여인을 고치는 사건이 나오고 회당장과 권력자들이 그 예수를 비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안식일에 너희 집에 소나 양을 먹이러 데리러 나가지 않느냐? 너희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느냐? 라고 비난을 하시죠. 그러자 회당 안에 있는 기득권자들은 모두 부끄러워했고 무리들은 환호성을 질렀다라고 누가복음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비유가 선포됩니다. 누가복음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하찮아 보이는 민중들이, 부정하게 보이는 민중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민중들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과 동시에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도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같다고 하십니다. 어떤 남성이요, 원문을 보면요, 남성입니다. 어떤 남성이 겨자씨를 자기 밭에 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겨자씨는 하찮은 것의 상징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남성이 이 하찮은 겨자씨를 자기 밭에다가 정성스럽게 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나무가 자라났다고 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겨자는요, 길가나 짜투리 땅에서 스스로 자라는 하찮은 식물이기 때문입니다. 잡초처럼 아무데나 떨어져도 꿋꿋이 자라서 씨앗을 내는 식물입니다. 겨자씨는 어떤 남성이 자신의 귀한 노동력을 들여서 자기 밭에 정성스럽게 심을 만한 씨앗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떤 남성이 자기의 채소 밭에다가 겨자씨를 갖다가 정성스럽게 심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게다가 한 가지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책에서도 저자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일은 종교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미 일구고 있는 밭에는 겨자씨가 아닌 다른 작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겨자씨를 갖다가 심는 겁니다. 그런데요, 서로 다른 씨앗을 같은 밭에 함께 뿌리는 일은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일입니다. 하나의 밭에다가 두 가지 작물을 같이 심지 못하게 율법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어떤 사람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잡초같이 하찮은 겨자씨인 민중을 귀하게 여겨 그것을 자기 채소밭에 정성껏 심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어떤 남성, 이 남성이 중요합니다. 마침내 새가 깃들일 정도로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는 겨자씨가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는 어떤 남성의 손을 빌어 채소밭에 정성껏 심겨졌습니다. 그래서 새가 깃들일 만한 나무가 되었다라고 예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누룩 비유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여성이 누룩을 가져다가 가루, 서, 말 속에 살짝 숨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감추어둔 것, 숨겨둔 것을 의미합니다. 서말 속에 온통 부풀어 올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룩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누룩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너무 필요하죠. 민중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밀가루 반죽을 부풀려 빵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누룩은요, 정작 유대인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볼 수 있는 유월절에는 천대받습니다.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여겨집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신속히 나와야 했기 때문에 빵을 부풀릴 시간조차 없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에는요,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무교병을 먹습니다. 이 전통은 지금도 지켜지고 있죠. 유월절이 다가오게 되면은요, 유대인들은요,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하는 노력을 합니다. 작은 빵 부스러기까지도 찾아냅니다. 평소에 누룩 있는 음식을 해먹었던 모든 요리 도구들을 끓는 물에 삶아냅니다. 그래서 누룩의 흔적을 다 제거해야 하는 겁니다. 유월절 직전에는요, 아이들에게 게임을 한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집 안을 돌아다니면서 조그마한 빵 부스러기라도 찾으면 잘했다 칭찬하고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집안의 모든 누룩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유월절 일주일 기간 동안 누룩이 든 음식을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요,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누룩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누룩은 두 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천대를 받는 누룩. 하지만 민중의 삶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누룩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이 두 가지 이미지가 다 소개가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에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그런 상징으로 쓰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는 어떻습니까? 누룩이 부정적 의미입니까? 긍정적 의미입니까? 매우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누룩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룩은 모두를 위한 빵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삶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종교적으로 천대받는 이 누룩을 어떤 여성이 만집니다. 그래서 가루 서말 속, 서말은요 약 22리터라고 하네요. 약 22리터라고 합니다. 거기에 살짝 섞어 놓습니다. 이 말은요 감추어 놓았다라는 의미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누룩, 다른 사람들이 막 부정하게 여기지만 이게 꼭 필요하잖아요. 꼭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 이 여인이 이 누룩을 가루 속에 살짝 숨겨놓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 가루가 온통 부풀어 버립니다. 그리고 빵이 되겠죠. 책에서도 김호경 교수는 그 빵이 어느 정도가 될까 상상해 봅니다. 이 빵의 양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빵이 부풀어 오르는 건 어느 정도 부풀어 오를까요? 저희 집에서 저희 아내가 식빵을 만드는데요. 저는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부풀어야 될지 모르지만 만드는 사람은 어느 정도 부풀어야 될지 보고 알죠. 그리고 저는 몰라서 그 발효 부푸는 게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그래프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2.5배, 2.8배 정도 부푸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약 3배 정도 부풀어 오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가루 서말의 빵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혼자 먹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혼자 먹지 못하는 양이겠죠. 많은 사람이 함께 먹어야 하는 양입니다. 즉 축제를 벌여야 하는 양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책에서 저자는 약 100명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빵이 된다라고 상상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빵을 만드는 이 귀한 일을 어떤 여성이 몰래 해낸 겁니다. 좀 더 의미를 정돈해 볼까요? 가족과 다른 사람까지 먹이기 위해서 종교적으로는 부정하게 여겨질지라도 누룩을 만지면서 종교적 관념을 넘어서는 그 행동을 어떤 여성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겁니다. 누룩의 가능성은 이 여인의 수고가 아니면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은 어떤 남성과 어떤 여성의 손을 빌어야만 나무가 되고 빵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손을 빌어야만 옵니다. 여러분, 민중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관념적으로 부정하게 여겨지는 누룩이라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는 율법의 한계도 넘어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예수는 이 짧은 비유를 통해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누가복음은요, 이렇게 예수의 연속적인 두 가지 비유를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를 들은 이들은 이 비유의 의미를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예수가 소개한 이 비유 속 상징을 살펴봅시다. 예수의 비유 속, 겨자씨 비유 속의 어떤 남성, 이 남성은요, 작은 하찮은 작은 겨자씨 같은 이 민중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테두리를 과감하게 허물어 버렸습니다. 자기 밭에다 심습니다. 이런 남성이 있습니다. 어떤 여성이 있습니다. 그는 민중을 먹이기 위해서 종교적 부정함을 기꺼이 넘어서는 일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 나라가 풍성해집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는 비유를 통해 보여주셨죠. 여러분, 예수의 이 비유는요, 당시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 기득권자들의 생각을 완전히 허물어 엎드리는 이야기였습니다.
더불어 민중들에게는 어떻게 다가갔을까요? 그들 스스로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 허울뿐인 종교적 관념도 넘어설 수 있다. 용기를 주신 거죠. 할 수 있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 규칙을 붙잡고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이들에게는 너희들의 그 기득권은 깨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 울타리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민중들에게는 너희는 넘어설 수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 비유를 듣는 이들은요, 자신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을 겁니다.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는 담론은 뭐였을까요? 오늘날도 변하지 않은 그 담론은 무엇일까요? 모두가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해. 그래서 경쟁해야 되는 거야. 경쟁에서 이기는 자만 살아남는 거야. 예수의 때나 지금이나 이 거짓말은 기가 막히게 먹혀들고 있습니다. 세상은 좀 경계를 나누어야 돼. 그래서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누어야 돼. 그래서 통치자가 있어야 되고 피지배자가 있어야 돼. 라고 말하는 세상의 지혜 담론 앞에 이 예수의 비유는 어떻게 다가갈까요? 예수의 비유는 세상의 지혜 담론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비유는 놀라운 것이죠. 사람들은 그 의미를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모두가 감탄했다고. 예수의 말에 감탄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이등교회 교우 여러분, 예수의 비유는 오늘날에 생동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의 비유를 들은 우리는 오늘에 맞는 상상력을 가지고 이 비유를 우리의 삶에서 구체화해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의 만남 속에서 더 많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